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늘 수고하고 헌신하신 그리고 애쓰신 성도님들과 또 늘 뒤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함께 식사했고 또 함께 웃으며 친교로 나누었습니다. 행복하셨습니까? 한 해의 마지막 밤,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는 게 감사하며 또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말이 되면 송년회로 모임을 갖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날의 잘못들을 뒤돌아보고 다음 해를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함께 갖는 모임이 바로 송년회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뒤돌아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내년 한 해도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기 위한 결단을 예배드림으로써 세상과는 다른 송년회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3월까지는 남원제일교회 부목사로 심우하면서 12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120주년 기념 공연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데 힘썼고 4월에 운봉제일교회로 부임하고 5월에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에 집중하였고 성경 공부도 했으며 아동센터를 보면서 꿈을 꾸게 되었고 또 노회에서 교육부장을 맡게 되어 교사 강습회와 성경학교 등을 준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권사님을 갑작스레 떠나보내야 했으며 또 반대로 귀한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였고 생명의 탄생됨에 따라 함께 기뻐함을 느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저에게 있어서 올 한 해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운봉제일교회, 우리 교회로 온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행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행복입니다. 설교 한 편을 쓰기 위해 이틀 3일을 고민하면서 썼다 주었다 반복하는 것, 그것 또한 저에게는 행복이었고 성도님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더욱더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한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시간 동안 우리 교회가 품고 있는 아픔을 위해서 기도했으며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노력을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어서 뒤돌아보니 혹여나 저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이 없을지 염려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걸어왔는지 걱정도 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올바르게 걸어왔는지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건강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밤에 제가 늘 제 스스로 던졌던 질문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늘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 위에 서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 위에 서 있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늘 생각하면서 그 가치관으로 신앙생활과 목회를 해왔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이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그 생각으로 우리 교회 표어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를 보지 마시고 구역원을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함으로써 그러한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쁘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무언가의 행동과 결과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적 사고에서의 기쁘게 한다라는 의미는 관계의 언어입니다. 다시 말해 무언가 행동의 결과. 아까 저희가 경품할 때 마지막 선물을 예성이가 받았지요. 예성이가 그 경품의 선물을 받아서 기뻐한다. 그런 행동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기쁨의 히브리적 사고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압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고별 설교를 모은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둔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들과 작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오랜 고통의 시간이 이제 끝났지만 이제 약속의 그 땅에 들어가는 지금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걸어가야 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또 하나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는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관계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으로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는 겁니다. 매우 쉬운 답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기라는 것은 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16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아멘.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유혹을 받고 마음이 변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 신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아멘. 유혹을 받아 마음이 변하게 되어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 이 미혹으로 사용된 단어, 세번역에서는 유혹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단순하게 속이거나 강제로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매력적으로 마음을 끌어당겨서 부드럽고 매력적으로 나를 유혹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아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상이 너희를 미혹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미혹하여 유혹을 받아 돌이키게 되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미혹의 주체, 유혹의 주체가 외부가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이란 뜻입니다.
나의 마음이 달콤함에 기울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시제는 미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는 언제든지 진행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지만 미래에는 언제든지 나의 마음이 달콤한 유혹에 기울어져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게 된다라는 의미로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달콤함에 유혹되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기란 쉽고 뻔한 답이지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달콤한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모세는 이에 대한 답 또한 단순하게 짚어줍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달콤한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여 기울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모든 곳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다른 달콤함에 흔들릴 여지조차 주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휴대폰 시간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침대에 가지고 가더군요. 침대에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다가 휴대폰을 품과 동시에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휴대폰이 눈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라 했더니 이불 뒤집어 쓰고 1시 반까지 휴대폰을 보다가 딱 걸렸습니다. 휴대폰을 그래서 책상에다가 바깥에다가 내놔라. 내놨을 때는 눈앞에 없으니까 안 하지요. 그러나 또 몰래 가지고 눈앞에 있으면은 또 몰래 숨어서 이불 뒤집어 써서 합니다. 그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보이는 곳곳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종이란 단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쉐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너희는 들어라. 여기서 이 듣는다라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삶에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쉐마, 들어라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 받아들여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며 하나님과 기쁨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다라고 모세는 단순하게 핵심을 짚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듣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바꿔서 드려보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습니까?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에서 해석해서 나 중심으로 판단하여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상황과는 관계가 없는 말씀이시고 나의 모든 상황에서 그 말씀 자체로 내가 받아들여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지요.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듣는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내 상황과는 관계없이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상황을 바라보는 순간 나의 상황의 달콤한 유혹들이 나의 마음을 자꾸만 기울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만든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내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자체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 자체만을 그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해 우리가 살아온 그 걸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습니까? 한 해 동안 내가 힘들다고, 내가 아프다고 나의 상황을 바라봄으로써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여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까?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로운 한 해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가시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모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2026년 다가올 한 해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머물러 달콤한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만을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한 해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